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짧지만 한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차인홍 교수님이라고 우리 한국인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최초의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차인홍 교수님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에서 했고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인생은 절망에 갇혀 있었다고 말해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 인생에 놀라운 빛이 들어온 것은 첫 번째 사건은 한 장로님이 자기 사제를 틀어서 성세 재활원이라고 하는 재활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던 이 차인홍이 9살 때 이 성세 재활원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들어갔지만 여전히 또 절망이었죠. 가난했고 또 자기의 앞길은 환경에 매여 있었는데 그 성세 재활원의 장로님으로 인하여 조금 빛이 보였고 두 번째 빛이 비치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강민자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신 분인데 지금 한 5, 60년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적이죠. 바이올린을 모르시되 그런 부잣집 딸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그 뛰어난 그 음악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세 재활원 앞을 지나가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에게 내가 좀 내게 하나님 베푼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재능 기부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차인홍 교수, 차인홍 아이를 만난 거죠. 이 아이를 만남으로 바이올린을 만남으로 차인홍의 인생에 두 번째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교수를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갔고 지금 주립대학의 교수로 있고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에 갇혔고 인생의 환경에서 완전히 낙오자로 살아가야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인생에서 몇 번의 빛을 비춰줘서 그는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간증했던 걸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차인홍 교수님의 그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나 강민자 교수님이나 어떤 교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줬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깨워서 소망 있는 삶으로 자녀였지만 절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나서 자녀로 회복되어져서 자녀들을 깨워주는 그 몇몇 사람들의 그 힘으로 그 차인홍 교수가 오늘 이런 음악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고 또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경제적인 시스템과 사회적인 그 관계망이 형성됐기 때문에 행복하느냐? 그것도만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 부탄이라든가 네팔, 방글라데시 같은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놀랍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부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네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이 주어지니까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 행복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 불공평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뭔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점점 행복 지수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속 물질 문화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경제적으로 묶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죄악으로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경제 자체는 중립적인 거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성과 능력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애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죄악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게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눈만 뜨면 환경과 현실과 조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버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차인웅 교수님이 걷지 못하는 중증장애다 보니까 그 인생의 절망에 갇혀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자기가 한 번도 때를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한테 바이올린을 사주라 한 거죠.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바이올린을 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장애자이니까 불쌍히 여겨서 빚을 내서 사줬겠죠. 그가 그 인생을 바꿨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와 노예되어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과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말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간절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향할까요? 세상에서 나 자신을, 내 가족을 보호할 힘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날의 놀라운 번영과 축복은 사람 관계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야로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결핍과 또 다른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조건을 맞추는 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는 건 자녀로 돌아와라. 그리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자녀로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뭘로 살아요? 자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요. 아버지가 없죠. 영적으로는 고아로 살아가요. 고아의 영으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 여건을 바라보고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한다고 하는 가짜 뉴스, 가짜 진리를 받아들이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탕자라고 말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건이 바뀌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출세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에게 달라진 것은요, 조금 소비의 능력이 변했을 뿐이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돌아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매임에서 묶임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녀로서 회복되고 이 강민자 선생님처럼 자기가 모두 돈도 안 되는데 그 성세 재활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줍니까? 자기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모두로 그 돈도 안 되는 가난한 아이들, 장애자들을 위해서 사제를 틀어서 그 재활원을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20일 기도회, 다니엘 우리 이 기도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요,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상황과 문제와 물질과 질병에 노예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인생을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권이고 능력이고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유혹과 죄악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꼼짝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면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유혹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힘이 권세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당연히 절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붙드는 그 선택의 자유,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피곤할 때 좌절하고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권세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낭망하고 상황이 나쁘면 절망하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면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연약한 사람과 대면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싸우지를 않아요. 사울왕과 다투지를 않아요. 나는 사울왕하고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다투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해서 많은 자녀로서 살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과 제게 주는 고난은요,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원망을 하고 준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 고난을 회복하는 연습을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회복된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라고 주님 오늘 또 부르시는 거죠. 교회 그냥 다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자녀로 회복되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과 문제와 환경과 여건에 매여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불러내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일을 여러분과 저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로 문제의 포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에 노예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력에 노예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쓸쓸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죠.
속에 제약이 가득 차고 욕망이 가득 차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넘어질 밖에 없는 우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또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환경과 문제 속에서는 한 발자국도 소망을 갖지 못해요. 차인홍 교수가 무슨 꿈을 꾸었겠습니까? 집에서는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데, 아주 오래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자녀를 돌보는 걸 넘어서 남의 자녀까지 돌보는 강민자 선생님이라든가 그 장로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보고 그 위대한 일을 하고 그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돕겠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세상 어려움과 현실의 절망에 속박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제 자신도 돌아보면 억울한 게 그런 게 억울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늘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 속고 살 뿐이에요. 마귀에게 매어 살 뿐이에요. 오늘 그래서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는 거. 오늘 15장 24절에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내 아들은 그래요. 내 아들은. 탕자가 돌아왔다가 아니에요. 나쁜 놈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그러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유린당하고 자녀의 권세를 잊고 문제와 환경 속에 매여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만 받으려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종교에도 우상도 그렇게 해요.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로. 그리고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가 모르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너희들이 가서 깨워주라는 거죠. 깨워주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근심만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좌절만 합니다. 지금은 현실 얘기만 하지 누구 하나 하나님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텐데 사람도 잘 모르지만 자신도 잘 모르지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이거는요, 억에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으면 부러워하죠. 부러워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보다요, 진짜 나의 생명과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과 자녀들과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 것을 얻고자 지금도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여 엄청난 이익을 통해서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세상을 향해 가는 탕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길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녀인 걸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14절에 제가 장례식에 가서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멘. 좀 이게 좀 잘못 갔나 보요. 자, 4장 13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많은 사람의 노망이 뭐냐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하여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노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안개와 같다는 거죠. 아침에 안개가 끼면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잖아요. 안개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도 벌고 뭣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등한히 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도 없이 뭘 얻었다 하더라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행복과 소망이 되지를 않아요. 너희는 잠깐 보아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일에서는 늘 강조합니다만 물러서거나 등한히 하거나 거기서 낙오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 질병은 언제 해결되는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바뀔 건지, 그걸 아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 앞에 내가 자녀로 회복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자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십시다. 빨리.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탕자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믿으면 귀찮아요. 교회 다니는 거 귀찮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죄지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말씀이 떠올라서 죄짓는 게 불편해요. 교회도 정한 시간에 오는 게 불편해. 오늘 낮잠 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편해.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세상의 힘은 돈인데 뭐 오늘 예배한다고 돈도 안 주잖아. 오히려 헌금하라고 할 텐데 무드로 선인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탕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도요, 많은 사람이 집 나간 아들이 세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제가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보면서요, 시골하고 이 변방하고 서울의 차이가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도요, 옆 사람 의식하지 않더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눈 감고 찬양을 해요. 우리는 쑥스럽거든요. 옆 사람 보기에, 야, 이런 면에서도 뒤지고 있구나. 돈도 별로 없고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도 뒤처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데 대해서도 서울보다 한참 뒤지고 있구나. 이걸 하면 속에서 복장이 터져.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텐데, 아멘. 그 면에서는 우리가 서울에 뒤지지 않아야 될 텐데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또
세상에서 방황하고 나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 꿈은 세상에 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진정으로 내 중심에서 내가 돈도 알아가야 되고 내 앞날도 알아가야 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키워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면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돼야겠구나,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탕자의 두 모습을 보여줘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냥 자녀도 아니어서 아버지 앞에 요구할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요구를 못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근심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지 누가 나를 도와주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간증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지 간증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인 걸 알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고, 자녀인지도 모르고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삶을, 이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결핍이 있는 이 세상에서 풍성한 넘치는 삶을 살고 넘치는 살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과 제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자녀의 권세를 매 순간 느끼면서 오늘 문제 앞에서 자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오면은요, 절망한다니까요. 상황을 말한다니까요. 자녀로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녀는요,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매여있는 사람들을,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줘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거 고민해요? 나 살기도 바쁜데. 왜 내가 시간과 물질을 그들을 했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특권을 모르면요,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조건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내 손을 잡고 이 고단한 광야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 수 없겠냐? 간증하며 살 수 없겠냐? 오늘 우리에게 자문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죠. 당자는 세상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는 줄 몰라요. 잘못 선택해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말했죠. 자기 아들이 마약을 손대는 순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저주를 선택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제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요 아무렇게나 선택하면요 다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언젠가 결산한 날이 오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면서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가 자기의 준 자녀의 권세를 묻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살았던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집 나간 탕자도 문제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또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따라가지만 내 안에 참된 기쁨과 그 문제 앞에서 소망이 없어지고 어둠이 나를 딱 물러버린단 말이죠. 차인홍 교수님이 인생의 그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섭리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니까요 그 절망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휘한다는 게, 장애자가 지휘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죠. 바이올린 할 수 있어요, 앉아서 하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그는 음대 교수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꿈꿀 수 없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꿈을. 마귀는 꿈 못 꾸게 합니다. 네가 무슨 너 같은 놈이 꿈을 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환경에 매여서 무능한 자기 보고 항상 허탈한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가을을 허무하게 늙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능하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상황에서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권세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선택 못해요.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요, 조금 참다 넘어지고요. 그들은 인간의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정욕과 물질의 위에 선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손해보는 선택도 해요. 알면서도.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요, 남을 위해 충고기도 하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요 내가요 인간적인 실리적인 선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진리의 선택을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안의 탕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 탕자 비유를 왜 했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맨날 예수님 죄인들 만나고 세리들 만나고 그러니까 욕하니까 거기서 이 탕자 비유를 말하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너희들은 진짜 자녀 아니냐, 너희들이 장자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종교지도의 장자인데 장자들이 장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장녀와 세리와 타락한 사람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내 자녀 삼고 있지 않느냐, 그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먼 도시에 가서 어마어마한 자기 욕망을 채우겠는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창자처럼 배가 고파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셔. 교회가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하고 하면은요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걸 하지 않고 가족 구원과 이웃에 대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흩어버려요.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요 영혼을 구원하여서 자녀인 걸 알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건져내게 하여 성령을 주시고 오늘 또 교회를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많으시죠. 사업도 직장도 물질도 필요하시죠. 그러면요 그거 이전에 영혼의 관심을 갖고 아버지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제는 꼭 우리 가족과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해서 그들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망과 생명, 화와 복, 저주와 복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상황에 모든 문제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잃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매어서 죄의 종로를 합니다.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로 죄와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 위대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이번에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강사님들이 오셨죠. 그 강사님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요. 어떤 분은 낙도 섬에 가서 선교하시고, 어떤 강사님은요 산골에 가서 된장 담그고 소 키우고, 어떤 강사님은 마약 대치하고, 어제 정민교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또 어떤 강사님은요 북한 선교를 하고, 어떤 이요셉 작가님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일을 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인도에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향기 내는 사람들, 누구예요? 임정택. 저는 임정택을 보면서요 너무 놀랐어요. 한 청년이 꿈꾸고 기도하면서요, 빈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서요 카페를 38개를 차렸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165명을 고용했고요, 스태프들이 80명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장애인 고용을 도와주고요. 그러면 자기 인생은 안 삽니까? 아니에요. 자녀로서 회복되니까, 자녀로서 회복되어 살지 못한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가요 그 많은 일도 하고,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게 아니고요, 그는요 2가지 원칙을 지킨다잖아요. 정신질환자들,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며 월급을 주면서요, 아침마다 그는 2가지 원칙이 있는데,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장애인들 안 합니다. 월급 주기당 그냥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의 일을 하자고 하면 다 해요. 그러나 영의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는요 신학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알고 말하는가? 명확한 말로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크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고, 그 신학도 안 했을 텐데 깜짝 놀랐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자유하니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지 않으면 우리 일도 하는데 정신 차려, 우리 일도 하는데 바쁘고요, 우리 일 하는데도 본인 일 하는데 스트레스 다 받아버려요. 근데 그들은요 남을 돕고 남을 살리면서도 자기도 살고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영적 잔치를 베풀어주고 풍성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적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매여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보낸 게 아닙니까? 그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제 우리 정민교 목사님, 그는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어제 말했잖아요. 불행에 완전히 짱아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준다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 게 아니에요. 불행으로 짱아치 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개척교회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27년 됐는데 25년간, 2년간은 너무 개척해서 아무도 없어서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 있잖아요. 수없이 우리도 마다가스카르의 배고픈 아이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바포 사역을 실제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용산역이라든가 수많은 동남아, 북한 선교, 기아 대책, 용진 육아원 보세요. 소련, 그 다음에 필리핀 수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홀사모 돕기. 여러분, 여러분이 낸 하루하루에 한 달 한 달의 선교 헌금이요, 여러분 25년간 끊임없이 빼먹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느니, 여러분과 제가 속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을 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 내놓기 싫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헌신하고 성실하게 성경금하고 지금도 성실하게, 지금도 우리가 용진 유아원을 하지만 조금 더 힘이 많아진다면요, 저는요 매주 갔으면 좋겠어요. 4-5군데. 조금 이게 시간 가는데요, 이 신학적인 용어니까, 전문 용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집지인 에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독일어거든요. 헤르만 군켈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삶의 정황,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life situation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산골에서 하고, 어떤 분은 낙도에 가서 하고, 어떤 분은 중독 사역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일, 그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들은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버림받았다고는. 근데 이 아들은 조금만 도와주면요, 이 아이들은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갈고 자녀로 그 권세를 일으켜주면요, 얼마든지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들은 범죄자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돌봐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아무튼 그렇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선택의 권세예요. 선택의 권세. 룻기 1장 16절에 보면요, 루시오 나오미 앞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갑니다. 나는 어머니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더 행복하고 더 뭔가 평안할 것 같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룻이 이 믿음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룻이 누가 되느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는 믿음의 결정을 했던 그 믿음의 선택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같이 큰 소리 읽으며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환경에,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에, 주변 여건에 거기에 대항하고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로 자녀됐고 구속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환경을 다스립시다. 문제를 극복합시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로서 포로돼 가지고 꼼짝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워주고 이끌어주고, 여러분, 음대 교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 강민주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여러분 오늘 차인홍 교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강민주 선생님과 같이 남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깨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사용하는, 그렇게 많은 자녀들 깨워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잃어버린 영혼을 꼭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